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저번 주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회복하는 교회 그 두 번째 시간, 공동체 회복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 거리는 괜찮으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났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 현상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죠. 신앙이 있는 가정인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지만 혼자서 생활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있더라도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님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성도님들은 영적 고립감까지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뛰어넘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영적 다가서기와 영적 가까이 하기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공간과 주일이라는 시간을 빼앗겼던 사례를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산 독재 아래 예배가 금지되고 주일이 사라졌던 일, 일주일을 7일 주기가 아니라 10일 주기로 바꾸고 형식적인 미사와 예배 정도만을 허용한 프랑스 그 정부의 상황들도 있었죠. 혹 지금 떠오르는 것은 또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두 가지의 경험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약 역사에서 주전 586년도에 일어난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입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군대의 예루살렘 봉쇄에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의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나라의 군대에 파괴되고 불태워지고 약탈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저 사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일이었던 것이죠.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정신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까지 흔들리게 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 와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전 파괴와 함께 공동체도 파괴되고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그 신앙 공동체는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변화의 중점은 바로 말씀으로의 회개였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나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약에서의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눌러앉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덕을 세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4장 32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도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은혜를 누린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서도 복음이 흘러가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장소에서 끊임없이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전이었죠. 우리의 예배당이 사라지거나 강제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제사 드리는 장소와 거룩한 시간을 잃어버렸던 그 과거의 유다 백성,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말씀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서 우리가 어떻게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담궈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난리 소문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 사랑방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보며 은혜를 나누는 말씀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카톡으로 문자로 공유하며 더더욱 서로가 서로를 말씀에 빠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진 공동체의 두 번째 스텝은 관계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 사귐, 참여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바로 이것이 유기적 공동체, 관계적 공동체인 것이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결속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 때 필요한 것은 바로 결속입니다. 예배를 못 드려서 힘들다가 아니라 진정한 결속이 우리 공동체 안에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방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결속이 만들어져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은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이렇게 연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들고 전과 같이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을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결속이 성도와 성도 안에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끈끈하게 관계 중심적 공동체로 이루어진 우리의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사랑 중심적 공동체입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주 2, 3세기 어마어마한 역병이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어갔고 로마 제국의 힘도 약해졌습니다. 한 분석에 의하면 기독교가 오히려 이 로마 제국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된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역병이 유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철저한 거리두기를 한 것이죠. 지금은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치료의 방법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병든 사람들은 돌봄을 받지 못했고 시체들이 곳곳에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병든 자들을 돌보았고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병든 사람들은 회복하게 되었고 시체들을 장례하며 전염병의 전파를 막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비추어졌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주교는 알렉산드리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줬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했다. 많은 이들은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얼마나 이들이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공동체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중국 우한의 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에게 재난과 죽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난과 죽음의 한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맺어진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화를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흩어져 있지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 중심적 공동체, 관계 중심적 공동체, 사랑 중심적 공동체로 더욱 가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샬롬이 곳곳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울타리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